예, 계속해서 6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한번 읽고 시작하지요.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조금 전에 4장에서는 굉장히 절망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6장에서는 굉장히 또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반전이 있죠. 사실 아까 우리가 뭐 이스라엘 그 세 아들 낳아놓고 이름을 참 이상하게 지으라고 했잖아요. 예, 이스라엘, 로로하마, 로암미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나중에 이름을 다 바꿔줍니다.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로루하마에 로자를 띄어버려요. 예, 로자를 띄어버려요. 이렇게 없애버려요. 없애버리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다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원래대로 바꿔주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말 자체는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실험해가지고 이겼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이겨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져주셨는데 결국 승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스라엘을 패하시겠다. 패배자를 만들었다가 다시 승리자로 바꿔주겠다는 얘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긍휼히 여기시는 거, 이 긍휼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애,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이 로자만 띄워버리면은 싹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써놨네요.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장차 한 우두머리가 등장을 하고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 한 우두머리가 남쪽과 북쪽에 그 패망한 자들을 다 이끌고 돌아올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걸 이제 본문에 방금 읽었을 때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다. 우리 스스로 그분 앞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아들 삼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면은 그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표현에서는 그를 통한 이제 반전의 역사가 있고 긍휼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전의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요. 돌이키면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정리한 말씀이에요. 정리했는데 1절로 3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살리시고 또 그분 앞에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당신을 알도록 하신다. 그러니 우리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해놓으시고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힘써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전제는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다시 말하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니까 그분 앞에 살게 되고 여호와를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건 지금 제가 요걸 뒷받침하기 위한 설명으로서 2장 6절의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2장 6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물론 비유적으로 얘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계속 삐뚤 길로 나가니까 그걸 가로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시로 울타리를 친대요. 그리고 아예 길을 못 찾게 만들어 버리겠대요. 그 길이 결국 망하는 길이죠. 우리 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왜 뭐든지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는 일마다 다 막혀.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가 막히고 저렇게 하려니까 저기가 막히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나는 정말 재수가 없나, 하나님께 복을 못 받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막으신대요. 때때로 막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을 못 가게 하려고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내 길을 막아주시는 게 사랑이라고요. 예. 물론 고지가 안 들리겠지만 고지는 안 들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식이 때때로 길을 막아요. 먼저 성경에는 요 부분을 뭐라고 그랬냐면 계유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은 아주 구석진대로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설득을 하고 그들을 고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환경으로 끌고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환경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모든 걸 다 가로막아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못 찾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도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 그 얘기죠.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입니다. 방식인데,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언제?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 어찌 보면 나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죄악의 그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사실 그가 죽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우리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가로막아 놓고 그리고 3일 만에, 이틀 만에 다시 회복하시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가리키는 그런 예표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래 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말씀도 어찌 보면 3일 후에 다시 회복하신다는 얘기인데, 예언적으로는 바로 이 호세아에게 한 말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3일 만에 회복한다는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새벽빛. 새벽이면 어김없이 빛이 뜨잖아요. 빛이 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올 것이다. 마치 뭐와 같이요? 비와 같이. 근데 무슨 비요? 늦은 비와 같이. 이 비 중에서도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스라엘의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은 뭐 장맛비라는 게 아니고 그 농사철에 아주 적절할 때 오는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늦은 비니까 어찌 보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거였죠. 그런데 계속해서 안 되다가 계속 가로막히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치 늦은 비 주듯이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유다는 남쪽 유다지요. 지금 북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면서 남유다를 지목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 먼저 당하는 거죠. 어찌 보면 먼저 당하는 건데 그 먼저 당하는 것을 하나의 경계 거울로 남쪽 유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데 남쪽 유다 너희들은 이걸 보고라도 깨달아라. 그 얘기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의 인애. 사람들의 그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랑이죠. 사랑인데 너희들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은 마치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 이슬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도 이슬은 있습니다. 있는데 이슬은 해만 뜨면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없어지는 거죠. 금방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것과 같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렇게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그 말이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 여기서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 제가 이 두 번째 시간에 그 제목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 아닌데?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거 잘못 썼네요. 괜히 얘기 안 할 걸. 예,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 제가 그걸 안 고쳤었네요. 예, 힘써 여호와를 알자. 결국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화를 부르고 결국 심판을 자초한 거였죠. 예, 그러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인애고 제사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이 제사만을 좋아하시는 줄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신을 노엽게 하면 안 된다. 신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 신을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신에게 많이 갖다 바치고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뭘 하고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는 거라면 그거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 짐승의 목을 꺾어서 내게 갖다 바치는 것과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건 좀 모독적이라는 거죠.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얘기하려고 이건 12장에서 가져온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만군의 하나님. 모든 능력을 힘있게 하시려면은
모든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 예,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를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런 말씀은 수없이 얘기하십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에 보면, 이사야 제가 적어놨나요? 안 적어놨네요. 이사야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1장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는 물론 남쪽 유다에게 한 말이지만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닮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이사야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남쪽 유다가 꼭 북이스라엘 언니를 닮아가지고 언니가 하는 게 다 좋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는 조금 다르고 그렇지만은 남쪽도 북쪽을 똑같이 따라갔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식을 양육했는데 자식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다. 오히려 거역을 한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한마디로 말해서 소만도 못하다 그 말이죠. 소도 자기를 길러주는, 자기에게 먹이 주는 그 주인을 잘 따릅니다. 개도 마찬가지고요. 뭐든지 다, 모든 짐승이 다 알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잘 못 깨닫더라 그 말이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그러면서 쭉 내려가다가 11절 볼까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번제만 갖다가 많이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서 제발 그만 가져와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 알지 못한 채 드리는 제사라면은 그거는 그 동물을 강제로 잡아다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건데, 그렇게 하는 거는요 애매한 짐승만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애매한 짐승만 죽이는 꼴이에요. 짐승도 왜 꼭 죽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어찌 보면 짐승도 물론 하나님이 사람에게 짐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짐승을 잡을 수도 있고 뭐 부릴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 용도 외에 쓰이는 것은 오히려 그것도 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든지 용도대로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용도 밖으로 쓰는 것들은 이거는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도 옳지 않다. 그래서 번제보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 뜻 모르고 하는 일들은 다 반역적인 행위가 되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대표적인 도시를 얘기한 건데, 거기도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한 말이겠지요.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결국 그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핑계로 온갖 짓을 다 했는데 그거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건 사악을 저지른 것이다. 같다. 그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뭐 에브라임, 길르앗, 이스라엘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들, 다시 말하면 거기에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쪽 출신일 수 있어요. 그쪽 출신들이 쉽게 말하면 하는 짓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결국은 우상 섬기고 이렇게 하니 하나님 알지 못한 채 드리는 제사, 인애가 없는 제사, 다시 말하면 긍휼이 없는 제사, 그런 것은 그거는 살인과 같은 것이다. 또한 유다여, 여기 또한 유다여 이렇게 얘기했죠. 또한 유다여.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유다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면에서 유다에게 있어요. 유다에게. 왜냐하면 나중에 구원이 유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성 여인과 대화할 때 보면은 구원이 유다에게서 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가리켰고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거를 구약시대 때는 가리켜 주기 위해서 유다 자손에게서 그 왕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했는데 그만 북이스라엘은 그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다윗 왕국을 버렸잖아요. 버리고 자기네들이 가가지고 우린 독자적으로 살겠다 하면서 나라를 세웠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은 유다를 떠난 거죠. 다윗 왕국을 떠난 거죠. 그런데 구원은 반드시 유다를 통해서 날 거라고 예언이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천하 없어도 자기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들 스스로는 구원할 길이 없어요. 결국은 유다에게서 구원자가 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유다의 뿌리에서 한 자손이 나오지요. 유다의 뿌리에서 자손이 쭉 나와가지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누가 나오냐면 스룹바벨. 스룹바벨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내용이 본문에도 있어요. 이 1장에 있네, 1장. 1장에 이미 서원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서원적으로. 1장 11절에. 1장 10절부터 다시 볼까요? 1장 10절. 1장 10절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1장의 내용은요, 어찌 보면 서원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전체를 1장에서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하고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1장 10절부터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분명히 아까 로암미 그랬는데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했는데 다시 내 살아계신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실 것처럼 하는데 언제 그렇게 하느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날이,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는다는 그 이스라엘이 다시 큰 나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회복이죠. 회복이 바로 유다 자손에게서 나오는데 한 우두머리라고 그랬습니다. 한 우두머리. 결국 한 우두머리가 누구냐면은 이 당시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시대에 북쪽과 남쪽의 모든 백성이 함께 한 두목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앞세워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어찌 보면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북이 서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망하는 길로 함께 치달았어요. 치달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망해야 돼요. 안 망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인데 어떻게 안 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망해야죠. 망하는데 망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망해가지고 다시 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기 위한 망함입니다. 얼른 납득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오늘 나오는 말에서 그렇게 적어놨어요. 망한다는 말은 말 자체가 좀 두려운 말이죠. 두려운 말인데 그러나 죄악의 도성은 무너져야 새로운 도성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부패하고 하나님 떠난 이 나라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인애라고 그랬습니다. 인애인데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우리의 인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알미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또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를 바르게 깨닫는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가 이제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이고, 바르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이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런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 말이죠. 이런 삶을 뭐라고 그러냐면 승리의 삶이라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승리하는 삶 아닙니까? 성공적인 삶.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이뤄가지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일, 그게 바로 승리의 삶이에요. 오늘 호세아는 굉장히 무겁게 어두운 말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을 일깨워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일러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만약에 하나님 섬긴다고 해도 그것은 옳은 섬김이 아니고 마치 인애와 알미 없는 제사는 동물을 잡아 죽이는 살생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경외하며, 막말로 소 잡고 양 잡아서 제사는 안 드려도, 지금 우리가 소 잡고 양 잡아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안 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형제들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생활을 한다면 그게 지금 승리의 삶이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과정적으로 어려움 속에 넣어주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 말 결론은 제가 시편 133편을 가져왔습니다. 방금 이제 한 우두머리를 앞세워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자, 이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모습인데, 아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이렇게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러다가요, 남쪽도 망하고 북쪽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다 망했는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망하고요, 남쪽 유다는 598년 586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때 망하죠.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말하면 한 150년 후에 망한 거는
망한 거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차이예요. 시간 차이고, 서로 적대하고 서로 원수시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들이 망합니다. 먼저 자기들이 망하고, 그렇게 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들은 북이스라엘이 또 좋아 보여가지고 따라갔다가 같이 망하고. 그런데 이렇게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도록 이렇게 만드셨다. 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하고는 달라요. 우리들은 현 상태가 계속 좋게 되어가지고 궁극적으로 아주 좋게 되기를 바라죠. 다시 말하면 어려운 과정이 하나도 없기를 바라죠. 어려운 과정 없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하셨다가 거기서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고쳐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거죠. 아담의 후손들이 다 제 아래 완전히 가두어져서 도저히 그 상태로는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완전히 망하게 하신 후에 다시 회복해 주셨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궁극적인 복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 사랑을 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 진정한 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인데, 하나님이 그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복의 내용이 곧 영생이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영생으로 이끄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가를 좀 직시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또 우리 자신을 또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분의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열심이나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아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 아까 그 입술의 열매 뭐 이런 표현도 있었어요. 입술의 열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까 본문에서도 나왔어요.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이사야 할 때 제가 나온 것 같군요. 이사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 어떤 제사 행위 이런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입술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나님 깨닫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제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리로 교회를 27년 전에 이 남동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때때로 어려움이 있기도 했고 정말 교회가 휘청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운 가운데 두셨다가 다시 회복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려움을 주셨다가 다시 또 깨우침을 주셔서 또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네요. 또 하나님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하였사오니 정말 하나님 바르게 깨달아 알고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입술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